창세기 28장 10절에서 22절. 자, 이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이 어머니 리브가와 야곱이 인간적 수단 방법으로 하려고 하다가 이제 결국 이 창세기 28장에서 집에서 쫓겨나 외삼촌이 살고 있는 하란으로 야곱이 길을 떠나서 가고 있습니다. 자, 오늘 그 10절에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도착한 곳이 어디라는 거예요? 19절,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그러니까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루스라는 지역에 도착한 거죠. 이름을 이제 베델로 바꾸지만 나중에. 자, 그래서 이 브엘세바에서 루스까지는요 야곱이 걸어갔을 텐데 이 당시 약 3일 길을 간 겁니다. 브엘세바는 이스라엘 남부 지역이죠. 우리나라로 친다면 뭐 여수나 부산쯤 되는 이런 가장 최남단을 가리키고요. 이 루스라는 이 베델은 이스라엘 중부에서 약간 위에,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 약 천안 정도, 대전보다 위쪽에 있는 거기까지 지금 야곱이 걸어온 겁니다. 자, 그곳에서 이제 돌베개를 베고, 뭐 돌베개 그러니까 요런 그냥 조그마한 돌 주워서 이렇게 야곱이 베고 잔 게 아니라 어떤 큰 돌을, 기둥 같은 그런 돌에 야곱이 이렇게 기대서 이렇게 쪽잠이라 그러죠. 그렇게 자고 있는 상황이에요. 거기서 이제 꿈을 꾸고 하나님이 그에게 임하시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15절에 하나님이 이 놀라운 약속을 야곱에게 주시죠.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우리가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두 가지를 행하신다 말씀하셨죠. 제가 말씀드렸죠. 첫째 뭐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의 역사가 나타나고요. 두 번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풍성하게 나타나게 됩니다. 자, 그래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여러분, 지금 형에게 쫓겨가는, 죽이려는 그 형을 피해서 가는 야곱의 입장에서는 이 땅으로 돌아올 수 있을 거라는 기대, 소망이 없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여러분, 하나님이 행하시면 불가능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바라보는 이 현실은요, 사실 많은 경우에 우리를 낙심시키고 좌절시키죠. 그런데 우리가 그 현실만 바라보지 말고 이 현실을 바라보시는 그 하나님의 관점을 깨달아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늘 알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은 그래서 야곱에게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여러분, 하나님이 야곱에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하나님은요 약속한 것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창세기 28장 15절에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야곱에게 원래 주신 약속이지만 저는 그 야곱 안에서 믿음으로 이 약속이 저에게도 주신 줄로 믿고 이 약속이 이루어질 날을 소망하고 기대합니다. 자, 그래서 16절,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여러분, 야곱이 꿈을 꾸기 전에도 하나님은 그곳에 계셨어요, 안 계셨어요? 계셨어요. 하나님은 무소부재, 계시지 않는 곳이 없잖아요. 그런데 야곱이 그 하나님을 만났단 말이죠. 경험한 거예요. 여러분, 꿈에서 하나님을 꿈꾼 것도 하나님을 만난 겁니다. 아멘. 여러분 꿈꾸다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경험 하나요? 쉽지 않은 경험이에요.
아마 일생에 몇 번 있을까 말까 한 일이겠죠. 그게 하나님을 만난 겁니다. 또 이 설교 시간에 여러분이 설교 말씀을 듣다가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딱 이렇게 깨닫게 비추시게 하는 때가 있어요. 그게 또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무슨 산신령 만나듯이 만나야 만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꿈에서 말씀하신 것도 하나님을 만난 거고, 성경을 읽다가 설교를 듣다가 깨닫는 것도, 성령님이 역사하신 것도 하나님을 만난 것임을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여기 알지 못했다, 알다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이게 제일 늘 제가 여러분에게 강조하는 야다, 즉 하나님을 경험적으로, 체험적으로, 실질적으로, 개인적으로 알지 못했는데 내가 꿈에서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고 그 사다리가 하늘에까지 닿아서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그 광경을 본 다음에 나는 이제 뭐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게 됐다는 얘기죠. 좀 전까지는 알지 못했지만 이제는 알게 됐다. 우리 사랑하는 동대교회 성도들도 하나님을 이렇게 실질적으로 알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요, 이 창세기 28장 16절에서 야곱이 말하는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했다, 이 말은 우리에게는요 정보예요. 지식이단 말이에요. 교리. 그러나 야곱이 지금 이 말을 할 때는요, 더 이상 야곱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지식과 교리, 정보의 대상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신앙도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깨닫는 하나님, 만나는 하나님, 실제를 경험하는 하나님의 그 영역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만난 다음에 야곱의 반응이 17절이죠.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야곱이 마음속에 뭐가 생겼어요? 두려움.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여러분, 여기 말하는 이 두려움은요 공포심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사실은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두려움을 주지 않습니다. 아멘. 공포를 주지 않는다고요. 여기 야곱이 말하는 이 두려움은요 경외심이에요. 경외심. 이 fear라는 이 영어 단어 두려움은요 두 가지로 해석될 수 있어요. 하나는 공포 영화 보면 막 무서운 거 있잖아요. 두려움. 그것도 fear예요. 그런데 하나님과 관련해서의 두려움은요, 어떤 분들은 내가 주일 성수 안 하면, 주일 성수 안 하고 어디 놀러 가면, 주일 성수 안 하고 놀러 가는 게 잘한 겁니까? 그건 아닌데, 그러면 막 교통사고 나서 다리가 부러질까 봐 겁나가지고 일부 예배라도 드리고 이렇게 하시는 분인데, 그건 하나님을 잘못 알아서 그래요. 뭐 주일 성수 안 하고 놀러 가는 게 잘했다, 그걸 부추기는 건 아닌데, 그건 잘한 게 분명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내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혼내고 내 다리를 분지르고 내 자녀를 죽게 하고 막 이런 식의 어떤 하나님에 대한 공포심을 가지는 것은요, 그건 성경적이 아니다 이거예요. 그거는 오히려 하나님으로부터 왔다기보다는 누가 주는 거예요? 사탄, 마귀가 주는 거예요. 마귀는 언제나 우리에게 공포심을 줍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을 줘요. 이 경외심은 쉽게 표현하면 어떤 거냐면,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뭐 지리산에 올라갔다, 천왕봉에. 그러면 무슨 감정이 딱 들어요? 대부분 안 가보셨죠. 우리 DCA 학생들은 한번 기초체력 훈련을 해가지고 3박 4일 한번 지리산을 전체를 한번 한 바퀴 돌면 참 좋은데, 인생이 달라져 버리죠. 그러면 자신감이 생겨. 인생에 한번 청년들도 끼워줄게요. 자신 있는 사람은 3박 4일에 동참하시라. 내 인생을 이대로 살 수 없다, 이런 사람들은 영적으로도 우리가 무장돼야지만 또 체력도 강건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지리산 꼭대기 올라가서 다 그 바라보면요, 너무 아름다워요.
거기 막 운무가 피어오르고 막 거기에 있는 그 자연들이 그 바람 소리 너무 아름답거든요. 야, 막 가슴이 막 그게 바로 이 경외감이에요. 감탄하는 거예요. 감탄. 경외심은 그냥 탄성을 올리는 거예요. 너무 아름다워서, 너무 대단해서. 여러분이 좀 너무 아름다운 경치 본 적 있나요? 뭐 백두산에 올라갔을 때 이런, 아니면 에베레스트 꼭대기에 올라갔을 때, 그게 바로 경외심이에요. 감탄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할렐루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면요, 꿈에서든 뭐든 하나님을 만나면요, 우리의 이 내면 깊은 곳에서 하나님을 향한 감탄, 경외심이 올라오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요, 이렇게 좀 뭐랄까 좀 안 좋은 표현으로 말하면 이렇게 경외심이 없어요. 촉새처럼 움직이게 돼 있어요. 경박하게.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을 깊이 알면요, 이 하나님을 향해서 정말 이렇게 마음 깊은 곳에서 존경심, 경외심, 하나님을 대단하게 여기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야지, 이런 마음이 그냥 막 우러러 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을 만난 자에게 부어지는 경외심의 일부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사야 6장 같은 데도 보면요, 이사야 선지자가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에게 나타난 거예요. 지금 야곱처럼. 그때는 하나님이 이 이사야 선지자에게는 뭘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의 보좌를 보여주셨어요. 보좌는 이제 원래 왕이 앉는 의자를 보좌라고 그러죠. 그런데 그 하나님의 보좌에 하나님이 그 하늘에서부터 이 땅까지 그 옷자락이, 그러니까 이 옷자락이라는 것은 뭐 실제로 하나님의 옷을 봤다 이 말보다는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체험한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가. 아멘. 그랬더니 그 이사야 선지자가 뭐라고 고백해요? 오라 나여, 나는 이제 죽게 되었다. 왜냐하면 내가 입술이 부정한 자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배웠다 하면서 자기가 죄인인 것과 죽게 된 자인 것을. 근데 저는요, 그 이사야의 고백이 얼마나 대단한지 이렇게 생각해 보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면요, 저와 여러분은 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가 세포 전체가 죄인인 게 드러나게 돼요. 근데 이사야 선지자는 자신의 어떤 부분이 죄인이라고 얘기했어요? 예, 화로다. 나는 입술이 부정하다. 이 표현을 보면요, 정말 이사야 선지자가 그 당시만 해도 거룩한 삶을 살고 있었던 것을 알 수 있어요. 우리 동독의 모든 성도들에게 이런 성경에서 말하는 이 창세기 28장에 야곱이 하나님을 만난 이런 경험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실제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없으면요,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이 생겨나지 않아요. 모르겠어, 그냥 하나님이 누군지. 목사님은 저렇게 하나님이 계시다고 말하는데 나는 모르겠어. 이게 하나님을 만나지 않은 사람의 특징이에요. 그러나 그런 사람도 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면요, 그 마음속에서 그 정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어요. 사람마다. 하나님을 강력하게 만나면 강력하게 만날수록 이 경외심이 커지게 돼 있어요. 우리 사랑하는 동독의 모든 성도들에게 이 경외심이 부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똑같은 두려움인데 그 아름다움, 영광을 본 거예요. 좋은 모습을 본 거예요. 그리고 감탄하는 거예요. 막 자원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한 말이 뭐예요? 내가 주님을 위하여 복음을 들고 내가 가겠습니다. 하나님이 누가 갈고 탄식하니까. 왜냐하면 세상은 패역한 세상이거든요. 하나님을 믿지 않고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세상인 걸 이사야 선지자가 너무 잘 알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영광을 보니까, 아름다움을 보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자신의 삶을 드리거든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은혜가 부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야곱은 두려워하며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집이요
하늘의 문이로다. 여러분 여기 지금 이 12절에도요 꿈에 본 적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 적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사닥다리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사닥다리가 나오잖아요. 그리고 야곱이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깬 다음에 17절에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나님의 문이다, 이런 표현들이 나오잖아요. 사닥다리, 하나님의 집, 하늘의 문. 이게 여러분 전부 뭘 말하는지 아세요? 여러분 땅에서부터 하늘에까지 이어져 있는 이 사닥다리,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길인 이 사닥다리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아멘. 천하 인간의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구원의 이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아멘. 그래서 이 야곱이 꿈에서 꾼 이 사닥다리는요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구약은 다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아멘. 또 17절에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라고 말할 때, 여러분 하나님의 집이 뭐가 하나님의 집이에요? 우리는 성전이 하나님의 집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요, 사실 지금 여기 야곱이 잠잔 이 베델은 어디입니까? 지금 여기 무슨 건물이 있어요? 거기 건물이 있어요 없어요? 지금 없잖아요. 거기 지금 광야잖아. 그런데 거기서 야곱이 이곳이 하나님의 집이요 라는 말은요 하나님이 와 계신 곳, 하나님이 임재해 있는 곳이 하나님의 집이에요. 할렐루야. 궁궐이든 초막이든 그곳이 어디든 하나님이 임해 있으면 그곳이 하나님의 집인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가 가장 많이 부어진 분이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아멘. 그리고 우리가요 이 신약의 정말 놀라운 점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될 때 예수님이 어떻게 돼요? 예수님이 믿는 그 사람을 집 삼고 하나님이 임재해 버리세요, 그 사람에게. 그래서 신약의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저는 뭐가 하나님의 집이 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은 하나님이 임재해 있는 곳이 하나님의 집이에요. 건물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 구약시대 솔로몬이 지었던 성전 금으로 지었으니까 너무너무 화려하고 대단한 그런 건물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들은요 그 솔로몬이 성전을 지어서 하나님께 바쳤을 때 그때 하나님이 그곳에 임재하세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 성전에서 일하는 제사장들이 앞을 걸어 다니기 힘들 정도로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이 그곳에 빽빽하게 임해서 그 하나님이 강력하게 임하세요.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린 다음에 그때 솔로몬이 기도하죠. 하나님, 이곳에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혹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아서 사방으로 쫓겨갔더라도 그러나 그곳에서라도 회개하고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면 그들을 회복시켜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내용이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솔로몬이 지었던 그 하나님이 임재했던 장소인 그 성전을 너무나 소중하게 여겼어요. 자, 근데 여러분 보세요. 그러면 솔로몬이 이 하나님의 집인 이 성전을 지었기 때문에 그 성전이 하나님의 집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집이 하나님의 집 되기 위해서는요 뭐 해야 돼요? 하나님이 실제로 임재해야 그곳이 하나님의 집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을 자꾸만 떠나가요. 살아계신 인격체 하나님을 만나고 사랑하고 순종하고 동행하고 이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한단 말이에요. 제사는 드리고 헌금은 하고 기도는 하는데 인격체와의 만남은 점점점 옅어지는 그런 모습이 보여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떠나가세요. 그 하나님의 집인 성전에 임재하지 않으세요.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점점 타락하니까요 임재라는 것, 하나님이 오셔야 된다는 것, 그 사실 자체를 망각해버리고 그들에게 뭐가 있으니까 성전이라는 건축
물이 있으니까 그 금물만으로 만족하고 거기서 예배드리고 제사드리고 헌신하고 하면서 그것이 신앙생활이라고 생각해요. 자, 그런데 어느 날 그 성전 문 앞에 이 예레미야라는 선지자가 서가지고 뭐라고 외치냐면,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아, 이곳이 하나님의 성전이라, 하나님의 성전이라, 하나님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그렇게 외쳐요. 여러분, 지금 성전에 예배하기 위해서 가는데 그 앞에 어떤 허름한 옷을 입은 선지자가 이곳이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이렇게 외치고 있으니까 그 성전에 들어가려는 사람들 기분 좋아요, 나빠요? 기분 엄청 안 좋죠. 자, 그런데 그러면 왜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곳을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이렇게 말했을까요? 그거 지금 하나님의 성전 맞잖아요. 솔로몬이 지었잖아요. 그곳에 과거에 하나님이 임재해 있었잖아요. 근데 왜 지금은 그것을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거짓말이라고 칭하고 있나요? 여러분, 말씀드린 것처럼 성전이 성전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집이 하나님의 집 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이 임재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버림으로 하나님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거두어버린 성전은요, 더 이상 성전이 아닌 거예요. 집은 있지만. 그런 의미에서 선지자는 이곳이 하나님의 집이라는 거짓말을 믿지 말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라는 그 메시지를 외쳤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것을 들을 기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그렇게 외치는 선지자를 쫓아내고 선지자를 때리고 선지자를 감옥에 집어넣고 하나님께 돌이키지 않은 결과 그들은 이제 외부의 침공을 받아서 나라도 명하고 망하고 그 성전도 다 파괴되는 비참한 경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은요 구약 성경에 자주 나타나요. 우리가 사무엘상에 보면 엘리 제사장이 등장하잖아요. 그런데 그 엘리 제사장 때에 무슨 일이 일어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섬겨요, 하나님을 떠나가요? 하나님을 떠난다는 말은 예배를 안 드린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여기 지금 예배 드리러 오셨는데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이 임재하는 사람인가? 그건 또 다른 차원이에요. 여러분, 이 엘리 제사장 때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사를 드리고 있었어요. 그때는 정식 건물인 성전이 지어지기 전이라 성막이 존재했고 그 안에서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드려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에서부터 하나님을 떠나가니까요 그들은 제사를 소홀히 여기고 성전 안에서 지을 수 있는 온갖 죄를 다 짓게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옆에 있는 블레셋의 침공을 받게 하셔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 군사들이 4,000명이 전사하는 대사건이 일어나죠. 근데 그때 이스라엘 이 장로들, 리더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죠.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블레셋에게 졌는가?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패배를 경험하게 하셨는가? 하면서 회의를 한 결과, 여러분, 바른 회의의 결과였다면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는구나,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이렇게 패배를, 하나님의 생명이 역사하지 못하는 패배를 경험했구나, 이렇게 했으면 좋았는데 그 이스라엘 장로들이요 무슨 결정을 내리게 됩니까? 그들은 그 법궤를 가져와서 그 전쟁에 싸우려 하게 돼요. 여러분, 이스라엘 장로들은 왜 법궤를 가져왔을까요? 여러분, 그 법궤를 통해서 과거에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의 역사를 그들은 기억하고 있었어요. 여호수아가 법궤를 앞세워서 홍수가 난 요단 강물을 제사장이 들어갔을 때 그 요단 강물이 멈추어 선 일, 그 법궤를 앞세우고 여리고성을 돌았을 때 그 여리고성, 강한 성인 여리고성이 싸우지도 않았는데 다 무너진 일, 그들은 역사를 통해서 그걸 알고 있었어요. 지식이죠, 교리, 실제가 아니에요. 그랬던 그들이 그 실제신 인격자 하나님께로 돌아간 게 아니라 역사에서 있었던 그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주었던 물건인 법궤를 가지고 와서 그것을 내세우고 이제 기뻐하며 함성을 지르며 전쟁에 나가지만 어떻게 돼요? 오히려 그렇게 해서 나갔을 때요, 1차전보다 거의 10배에 가까운 숫자들이 전사하고 그 법궤마저 빼앗겨버리고 엘리와 그 두 아들은 다 죽고 마는 비참한 결과를 경험하게 돼요. 자, 그러면 왜 하나님의 법궤가 언제는 강물도 멈추게 하고 성도 무너뜨리게 했는데 왜 이번에는 아무 일도 안 하고 그냥 무력하게 이스라엘이 패배하게 만들고 법궤까지 빼앗기게 만듭니까?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임재하셔야 법궤가 법궤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임재하셔야 성전이 성전되는 겁니다. 여러분, 자, 그러면 신약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성전이라고, 하나님의 그 영인 성령을 모신 전이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러면요, 우리가 내가 성전이라고, 내가 하나님이 임재해 있는 이 하나님의 전이라고 그렇게 믿으면 전이 되는 겁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도요 동일한 오류를 범할 수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이라는 건물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지 않은데도 그 하나님께로 돌이키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엘리 제사장 때도 법궤만 가져오면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가 와야 되는데 그것은 생각지 않고 법궤라는 물건만 가져오면 승리한다고 생각했어요. 여러분, 오늘날 이 신약 시대의 신앙생활하는 성도들도 동일한 오류에 빠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성령이 임하시고 우리를 전삼는 게 성경이 가르쳐주는 진리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찾지도 아니하고 하나님을 근심시키고 자기중심적으로 살고 하나님의 뜻을 멸시하고 이렇게 살면요, 우리를 성전 삼았던 하나님의 영도 우리를 기뻐하지 않으세요. 근심하세요. 그러면 이 성전이요 무너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살 때에 하나님이 성전 삼고 함께 하시고 승리의 생명의 역사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신앙은 자동이 아니에요. 그냥 내가 교회를 다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보호하시고 생명이 나타난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도 만나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구할 때 하나님도 역사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게 될 때 하나님도 우리를 존중히 여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야곱은 그것을 깨달은 거예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하나님이 임재하니까 들판도 하나님의 집이 되는 거예요. 아멘.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여러분, 우리가 천국 문에 들어가는 것은요 예수님 때문이에요. 예수님 아닌 어떠한 노력과 헌신으로도 우리는 하늘의 문으로 들어갈 수 없어요. 그래서 이 하늘의 문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의 문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을 붙잡아야 돼요. 그것도 지식과 교리로서가 아니라 실제적으로 사귐과 교제로. 아멘. 자, 이렇게 하나님을 경험했던 야곱이 18절 보니까,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러니까 이 베개가 요런 돌멩이는 아니었나 봐요. 이렇게 그것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의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베델 뭡니까? 하나님의 집. 벳이라는 말은 집이라는 뜻이에요. 베들레헴. 베들레헴 무슨 집? 떡집이라고 하죠. 벳은 성경에 집이라는 뜻인데, 그래서 베델, 엘은 하나님이거든요.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집은요 그냥 그곳이 베델이기 때문에, 이름이 베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집이 아니라 하나님이 와 계시면 그곳이 하나님의 집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예배하는 이곳에 하나님이 실제로 임재하시는 베델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옛날에는요 베델 교회라는 교회가 많았어요.
하나님의 집교회. 얼마나 좋은 이름이에요. 하나님의 임재해야 집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야 성도가 된다고요. 여러분이 그냥 주일날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전날 밤늦게 TV 보다가 그냥 피곤한 몸 이끌고 와서 예배 드리면 그게 베델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과 동행하셔야 하나님의 집이 되는 거예요. 내 이 내면 속에는 온갖 그냥 세상으로, 쓰레기로, 탐심으로, 정욕으로, 세상 사랑으로 가득 차 있는데 하나님의 집이 되겠어요? 은혜를 구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자, 20절부터는요 여기 특이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20절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여기 야곱의 서원 기도가 나옵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이 서원 기도는요 어떤 특별한 목적을 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를 말해요. 어떤 위급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삼손이잖아요. 삼손이 하나님 나에게 다시 예전에 내가 가졌던 그 힘을 주시면 내가 이렇게 이곳에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하나님을 조롱하는 자들을 내가 처단하겠습니다 하면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을 때 삼손에게 그 힘이 임하면서 그 삼손이 죽을 때, 마지막 죽을 때에 함께 죽은 그 블레셋 사람의 숫자가 살아있을 때보다 더 많았다,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서원의 기도는요 성경에 보면 굉장히 강력해요, 응답이. 그런데 그만큼 또 이 서원은 철저히 지켜야 돼요. 사랑하는 우리 등대교회 성도들이 혹시 하나님 앞에 과거에 서원한 기도가 있다면 지키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야곱은 무슨 서원을 하는지 봅시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여러분, 이걸 보면 우리가 야곱이 하나님 앞에서 지금 뭐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거래하고 있는 것 같잖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길에 나를 지키고 먹을 떡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될 것이요. 그래서 야곱의 이름 그대로 사기꾼, 속이는 자, 뭐 그런 이름 그대로 하나님을 향해서도 지금 딜을 하는 모습으로 이해하는 학자들이 있고요. 이 얘기는요 조금 다르게 해석할 수도 있어요. 여기 지금 21절에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이 하시면이 그렇게 하나님이 해 주셨기 때문에 내가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으나 이것은요 거꾸로 이해할 수도 있어요. 즉 무슨 말이냐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로 해석하는 거예요. 때문에 내가 가는 길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내가 가는 이 길에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는 하나님,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 둘 다가 다 해석이 가능합니다. 뭐 여러분이 어떻게 받아들이든 크게 상관은 없어요. 자, 그러면서 야곱의 이 신앙은요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여러분, 10분의 1 뭐가 생각나나요? 11조. 자, 제가 오늘 11조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언급을 하겠는데요, 어떤 사람들은 요즘 그런 주장들을 많이 합니다. 인터넷에도 그런 주장들이 있는데 이 11조는 구약의 율법 규정이기 때문에 신약의 은혜의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들은 더 이상 지킬 필요가 없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 얘기 들어보셨나요? 자, 그래서 그러면 이 11조는 과연 율법의 규정인가 하는 부분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이 창세기 28장에 11조를 드리겠다고 서원 기도하는 사람은 누구예요? 야곱. 그러면요, 이 야곱은 율법의 규정 때문에 11조를 드리겠다고 하고 있나요? 여러분, 그건 말이 안 돼요. 왜냐하면 이 율법은 야곱으로부터 400년 후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는 게 율법이에요. 그러면 모세보다 400년 전의 사람인 야곱에게는 율법의 규정 때문에 11조를 드린다, 이거 말 돼요, 안 돼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11조는 율법 이전부터 존재했다는 거예요. 자, 한번 창세기 14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14장 18절을 보면, 예전에도 우리가 이 부분 잠깐 살펴봤는데 18절, 살렘 왕 멜기세덱이, 여기 살렘 왕, 평화의 왕 멜기세덱이라는 인물이 등장하는데, 이것은요 구약에 등장한 역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인물이에요.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여러분, 여기도 지금 하나님의 제사장, 율법의 규정이 역시 이 아브라함 사후 450년 후에 이 율법의 규정이 있는데, 이때 하나님의 제사장, 이런 말은 율법의 규정과 상관없는 사람인 걸 알 수 있어요. 이 율법의 규정상 제사장은 누가 되는 거예요? 레위 지파의 사람이 되는 거잖아요. 처음 들었어요? 다 아는 얘기죠.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레위 지파가 이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보다 400년 전에 아브라함이 지금 전쟁에 승리하고 돌아오는데,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는데, 성경은 그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제사장이라고 말하고 있고요. 19절,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여러분, 아브라함이 얻은 거, 뭘 얻었는데요? 전쟁에서 그 전리품을 많이 취해 왔거든요. 근데 그 얻은 것을 아브라함이 누구에게 주었다? 멜기세덱이라는 하나님의 제사장에게. 율법이 있기 400년 전 사람인 아브라함과 멜기세덱 사이에 11조가 등장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이것만 봐도 11조는 율법의 규정이다라는 말이 맞아요, 틀려요? 틀리는 걸 알 수 있습니다. 11조는 율법 이상의 거예요. 율법 이전에도 존재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공통점은 뭐예요? 아브라함도 이 야곱도 왜 11조를 드리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하나님이 승리를 주시고 하나님이 만나 주시니까, 그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하나님의 존재, 임재, 그분의 역사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11조를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11조는 율법의 규정이고 율법 때문에 신약에 지킬 수 없다, 이 얘기는 맞지 않는 얘기. 신앙이 있는 사람이라면 뭐를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11조를 드리려고 하는 것을 율법 이전의 사람인 아브라함과 야곱을 보면 알 수 있는 거죠. 두 번째, 11조는요 이 율법 규정 아래에서도 11조가 존재해요. 그렇게 11조를 반대하는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그 부분도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레위기,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27장을 한번 가보세요. 출애굽기에도 나오는데 다 생략하고 레위기 마지막 장 27장 30절 한번 보세요. 자, 다 찾아보십시오. 레위기 27장 30절. 그리고 그 땅의 10분의 1, 곧 그 땅의 곡식이나 나무의 열매는 그 10분의 1은 여호와의 것이니 여호와의 성물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기업으로 주실 땅에 들어가면 이제 그 땅의 10분의 1은 누구의 것이다? 여호와의 것이니 여호와의 성물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약속한 땅에 들어가서 얻게 되는 그 땅의 소산의 10분의 1은 누구의 것이다? 여호와의 것이다.
율법의 규정 아래에서 11조는요, 그 11조가 하나님의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또 32절 모든 소나 양의 11조는 땅의 소산뿐만 아니라 소나 양의 11조는 목자의 지팡이 아래로 통과하는 것의 10번째 금마다, 그러니까 목자가 이렇게 지팡이를 들고 있다가 그 밑으로 하나 둘 카운트를 했는데 10번째는 누구 것? 여호와의 성물이라. 여호와의 그 아래로 통과하는 것의 10번째 금마다 여호와의 성물이 되리라. 그 33절 그 우열을 가리거나 바꾸거나 하지 말라. 바꾸면 둘 다 거룩하리니 무르지 못하리라. 이 목자가 10번째가 이제 하나님의 거라고 했는데 그 10번째 게 이게 너무 푸동푸동하고 이게 잘 자랐어. 근데 그 11번째는 또 삐쩍 말랐네. 그래가지고 마음에 뭐 하고 싶은 거예요? 어차피 하나님께는 불태워 드리니까, 번제로 드리니까 뭐 이걸 그냥 바꾸고 싶은 거예요. 그렇게 자 바꿀 때 무슨 마음이 든 겁니까? 이 사람이 지금 탐심이 든 거잖아요. 그렇게 바꾸면 어떻게 된다? 33절 그 우열을 가리거나 바꾸거나 하지 말라. 바꾸면 둘 다 거룩하리니 무르지 못하리라. 어떻게 돼? 둘 다 뭐가 돼? 거룩. 누구에게 속한 것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속한 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요? 우리의 마음속에 탐심이 들어올 때가 있죠. 그래서 요렇게 저렇게 바꾸고 그러면요, 원래 드려야 될 영역의 11조와 그 내가 이렇게 바꾸치기 하려는 그것까지 다 누구의 것이 된다? 하나님의 것이 된다. 여러분, 하나님의 것을 건드리다가 성경에 징계받은 사람들이 수없이 나오잖아요. 우리 동대교회 성도들은 율법의 규정 아래서의 11조를 깨달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 뒤에 민수기가 곧바로 나오는데 18장으로 가보겠습니다. 평소에 우리가 뭐 이렇게 11조 살펴볼 그런 기회가 잘 없어서 오늘 한번 대충 보겠습니다. 18장 24절을 보시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거제로 드리는 11조를 레위인에게 기업으로 주었으므로 내가 그들에 대하여 말하기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기업이 없을 것이라 하였노라. 여러분, 이스라엘은 원래 그 야곱이라는 사람의 12아들이 지파가 된 거거든요. 자, 그런데 그 12지파 중에서 특별히 레위 지파는, 둘째 아들이었던 레위 지파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소유로 삼으셨어요. 그래서 구약시대 이 레위 지파는 뭐 하도록? 제사장으로 그 지파가 하나님께 이렇게 부름받은 지파가 전체가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레위 지파에게는 이스라엘 12지파에게 땅을 다 분배해 주셨는데 레위 지파에게는 땅을 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레위 지파는 그러면 땅이 없고 소산물이 없으니까 먹고 살지를 못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이스라엘 나머지 11지파의 사람들이 소득을 얻어서 그것을 11조로 드리면 그 11조를 가지고 하나님이 누구에게 기업으로 준다? 레위인에게 기업으로 주었다. 자, 지금 이 얘기는 뭔 얘기예요?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설명드리는 이 얘기는 율법 규정 아래에서 11조를 반대하는 사람들이 이 11조는 율법이기 때문에 안 지켜도 된다라고 말하는 그 율법의 규정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해하십니까? 우리가 사실 이 율법 규정은 오늘날 안 지키잖아요. 그런데 그럼 율법 규정 아래에서는 11조는 어떤 성격인가 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누가 11조를 드리고 이스라엘 11지파가 11조를 드리고 그 11조를 가지고 제사장 지파인 레위인에게 하나님이 주어서 기업으로 주었으므로 내가 그들에 대하여 말하기를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기업이 없을 것이라 하였노라. 그들은 그러니까 땅에 농사를 짓거나 이렇게 해서 소득으로 살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리는 11조로 살도록 하라, 그런 얘기라는 거예요. 아멘. 26절 보세요. 너는 레위인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제사장들에게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받아 너희에게 기업으로 준 11조를 너희가 그들에게 받을 때에 그 11조의 11조를 거제로 여호와께 드릴 것이라. 그러니까 제사장들도 그들이 받은 것을 또 뭐하라? 11조로 또 드리라는 거예요. 제사장들도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끝나는 게 아니라 제사장들도 11조를 드리는데, 자 그러면 그 11조는 뭐 하느냐? 28절 보세요.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받는 모든 것의 11조 중에서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고, 지금 제사장들을 가리켜 말하는 겁니다. 그것을 드리고 여호와께 드린 그 거제물은, 즉 제사장들의 11조는 제사장 아론에게로 돌리되,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드린 11조는 누구에게 주라? 대제사장인 아론에게 주라. 이것이 율법의 규정이라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자 그러면 우리가 11조와 관련해서 살펴본 건 크게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뭐예요? 11조는 율법 이전에도 있었다. 율법과 상관없이. 두 번째는 율법의 규정 아래서 11조가 있었고, 그 11조는 기업이 없는 레위 지파에게 주어진 것이며, 레위 지파가 드린 11조는 누구에게 돌려졌다? 대제사장에게. 자 이것이 구약 성경에 나오는 그 율법 규정 아래서의 11조예요. 자 그러면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진짜 중요한 건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은 그러면 11조에 대해서 뭐라고 하셨나? 다른 것들은 다 생략하고, 자 예수님이 11조에 대해서 뭐라고 가르쳤는지를 마태복음 23장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가 이렇게 혼란한 말을 하면요 그 말이 맞는 줄 알고, 특히 이런 물질과 관련해서는 우리 안에 그러지 않아도 탐심이 있는데, 그런 탐심을 부추기는 말을 누가 주변에서 하면요 금방 영향받아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기준에 서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마태복음 23장 23절을 보시면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화 있을 찐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을 향해서 좋은 마음으로 말씀하고 계세요? 책망하고 계세요? 강하게 책망하고 계세요. 왜냐하면 여기 화 있을 찐저, 이 말은요 직역하면 저주를 받으라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단 한 번이라도 저주를 받으세요 이렇게 말한 적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근데 예수님은요 그 자기 주변에 있는 사실 좀 말 안 듣는 사람들이죠. 이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을 향해서요 저주를 받으라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라고 말하면서 지금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에게 강력하게 책망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자 그러면 뭘 책망했는가? 너희가는 누구예요? 서기관 바리새인들이죠.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체의 11조는 드리되. 여러분 여기 나오는 박하, 회향, 근체 다 식물들의 일종들이에요. 유대인들이 즐겨 사용하는. 그 박하 식물은 우리가 뭐라고 부릅니까? 네? 허브라고 하죠. 허브. 맞아요. 허브. 몸에 좋은. 여러분 여기 회향 근체도 다 허브의 일종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허브는 사소한 거잖아요. 그게 주식은 아니죠. 그런데 지금 이 서기관들 바리새인, 예수님이 책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그 박하와 회향과 근체의 11조를 뭐 하고 있어요? 드리되. 그러니까 이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이 이런 허브의 11조를 드렸다, 이 얘기는요 무슨 말이냐면 그들은 그들의 삶 속에 철저하게 이 11조를 드리려고 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이해되세요? 무슨 말인지. 사실 예수님이 그 얘기하려는 것 아니에요. 지금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을 책망하려고 하는 얘기를 하면서 그 얘기를 딱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냥 11조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막 제가 11조 얘기하니까 얼굴이 막 굳어져 가지고
그러시는데 예수님이 지금 그 얘기하려고 한 게 아니라 그냥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의 신앙을 책망하신 거예요. 그런데도 그들은 뭐는 드리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소한 식물들의 11조까지도 챙겨 드리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이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이해되시죠? 자, 그런데 보세요. 그 11조는 드리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율법에는 11조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율법에 더 중요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니까 율법의 규정에 의하면 11조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의와 긍휼과 믿음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의와 긍휼과 믿음이 더 중요한데 이 바리새인들은 뭐는 하고 있지만 11조는 사소한 것까지 다 챙겨서 드리고 있지만은 율법이 말하고 있는 더 중요한 부분은 뭐 했다? 버렸다라고 예수님이 평가하신 거잖아요. 자, 여기까지 이해되십니까? 아멘. 자, 그런데 보세요. 그러나 자, 여기서부터는요 예수님이 가르치는 거예요. 예수님이 너희들이 어떻게 해야 될지를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여러분, 여기서 이것, this, 이것은 뭐예요? 이것은요 영어를 좀 알아야 되는데 이것은 가까운, this는 이거잖아요. 이것이잖아요. 제가 이것, 저것 이렇게 가르치죠. 이것 그러면 가까운 거예요, 먼 거예요? 제가 저 먼 데를 가르치면서 이것 이럽니까? 그건 저것 그러고 가까운 것은 이것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행하고, 이 말은 뭐를 하라는 거예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을 바리새인들이 버린 그것을 뭐하라?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라. 저것은 뭐예요? 11조를 가리키죠. 예수님이 지금 11조 얘기하려는 건 아니었어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잘못된 부분을 책망, 교정하려고 하면서 본질적인 의와 긍휼과 믿음, 본질이거든요. 신앙의 본질적 영역이에요. 이것도 행하고 저것 11조인 이 의식에 해당되는 그 부분도 뭐 하지 말라?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라고 예수님이 분명히 가르쳐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직하게 성경을 대면한다면 탐심으로서가 아니라 예수님은 11조를 하라고 한 거예요, 하지 말라고 한 거예요? 너희가 은혜의 시대에 있고 신약 시대에 있으니까 더 이상 율법의 규정인 11조는 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말하지 않은 거예요. 예수님은 분명하게 이것도 행하고 본질도 행하고 11조 의식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자, 누가복음 11장 41절을 한번 봅니다. 뒤로 갔어요. 자, 이제 거의 마무리할 때가 됐어요. 누가복음 11장 42절.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박하와 운양과 모든 채소의 11조는 들이되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리는도다. 의와 사랑, 아까는 공의와 긍휼과 믿음이라고 했는데 여기서는 그 긍휼을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대한 사랑, 즉 신앙의 본질을 말하고 있잖아요. 할렐루야. 사랑은 버리는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즉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도 행하고 저것 뭐예요? 11조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할렐루야. 신앙의 본질을 얘기한다고 해서 그 의식 규정인 율법의 규정 혹은 율법 이전에도 있었던 그 11조도 버리지 말아야 한다. 그것은 하나님의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누가? 예수님께서. 할렐루야. 자, 그러면 성경은 율법 이전, 율법 시대, 예수님, 그 다음에 누가 있어요? 사도들 있잖아요. 사도들은 그럼 뭐라고 가르쳤는가? 그것을 보면 되겠죠. 자, 고린도전서
9장 13절을 보겠습니다. 사도들은 이 11조에 대해서 어떤 견해들을 가지고 있었는가? 자, 한번 보겠습니다. 9장 13절. 성전의 일을 하는 이들은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으며 제단에서 섬기는 이들은 제단과 함께 나누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자, 여러분, 이거 제가 아까 설명했는데 뭐가 생각납니까? 그 아까 민수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11조를 드리는 것을 누구에게 주라? 레위 제사장들에게 주라 했잖아요. 지금 바울이 그 얘기하는 거예요. 성전의 일을 하는 이들은 누굽니까? 레위 제사장들. 그들은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으며, 여러분, 성전에 들어가면 성전에서 막 먹을 게 막 열매가 맺히고 막 떡이 막 만들어지고 그러나요? 누가 드려요? 성전에서 나는 것. 이스라엘 백성들이 11조를 드린 거잖아요. 아까 다 살펴봤죠? 처음 들은 것처럼 하지 마세요. 자,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으며 제단에서 섬기는 이들은 누굽니까? 제단에서 섬기는 이들, 레위 제사장 역시 가르치잖아요. 이들은 제단과 함께 나누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건 상식 아니냐? 다 아는 얘기 아니냐? 이 얘기를 하는 거죠. 할렐루야. 자, 바울은 그 얘기를 하면서, 여러분, 근데 여기에서 지금 11조라는 단어가 있어요? 한마디도 없죠. 그러나 명백하게 뭐를 말하는지 아시겠죠? 이해돼요? 예. 자, 이와 같이, 그것처럼 14절, 이와 같이 주께서도, 예수님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신약시대에 이렇게 전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그 복음으로 구약시대의 제사장 그룹인 레위의 사람들이, 여러분, 이 말은 문자 그대로 그러면 오늘날 목회자나 목사나 전도사는 레위인이고 그들은 제사장이다, 그 얘기는 아닙니다. 문자적으로 그 얘기는 아닐 수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구약시대에 그렇게 레위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11조를 드린 것으로 산 것처럼 이 예수님은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기에 11조의 가치관이 있어요, 없어요? 명백하게 들어가 있는 거죠. 할렐루야. 물론 바울은요, 바울 개인의 입장으로는 15절을 보면 그러나 내가 이것을 하나도 쓰지 아니하였고, 그런 권리가 없는 것이 아니라 권리는 있어되 나는 그것을 쓰지 않았다. 왜? 또 이같이 이 말을 쓰는 것은 내게 이같이 하여 달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차라리 죽을지언정. 여러분, 사실 지금 이 성경은 바울이 누구에게 쓰고 있어요? 고린도 교회에 쓰고 있잖아요. 고린도 교회는요, 믿음이 어린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바울은요, 고린도 많은 교회들을 세웠거든요, 바울은. 그래서 바울이 세운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성령의 은사들이 대단했어요. 9가지 은사가 풍성했는데 안타깝게도 뭐는 없었어요? 믿음은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엄난하게 행하며 서로 분쟁하며 시기하며 질투하며 교회가 엉망이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그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는 권리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나는 너희들이 주는 그런 것들은 하나도 쓰지 않겠다, 그렇게 결정한 거예요. 누구를 생각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생각해서. 그들의 믿음이 자랐으면 좋았을 텐데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것을 하나도 쓰지 않고 이 말을 쓰는 것은 내게 이같이 하여 달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차라리 죽을지언정 누구든지 내 자랑하는 것을 헛된 대로 돌리지 못하게 하리라. 여러분, 바울은 자신이 복음 전하는 그것만이 자랑이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16절,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 할림이라, 자신의 사명이라는 거죠. 권리가 없는 것이 아니라 권리는 있지만 자신의 그러한 사명 때문에 나는 고린도 교회에서 성도들이 그 11조를 드리고
그 하나님께 드린 것으로 이렇게 제공받는 부분은 일체 하나도 쓰지 않겠다. 바울은요, 그래서 이 바울이 마음 편하게 바울을 서포트했던 교회가 따로 있어요. 그게 어디예요? 그게 빌립보 교회예요. 왜냐하면 빌립보 교인들은요, 이 사도 바울의 선교 사역을 위해서 그 연보를 평소에 준비해 놨다가 바울은 자주 갈 수 없었거든요. 근데 가면 그 자리에서 헌금을 걷어서 이렇게 우리가 후원합니다 이렇게 한 게 아니라 평소에 준비해 놨다가 그것을 드렸단 말이에요. 여러분, 자, 오늘 이 11조 규정을 간단하게 살펴봤는데요, 11조는 그러니까 율법 이전에도 존재했고요, 율법에서도 11조를 말하고 있고, 신약 시대인 예수님도 뭐 하라고? 본질도 추구하지만 11조도 드릴 것을 말하고 있고, 바울조차도 11조에 그 성전에서 일하는 복음 전하는 자들의 권리에 대해서 명백하게 말하고 있단 말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탐심을 자극하는 어떤 사람들의 주장은 전혀 성경적이 아닌 것이다 라는 것을 분명히 볼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중에는 그러실 수 있어요. 목사님, 성경적인 건 알겠는데 내 삶이 너무 어렵고 힘들어서 11조를 드리고 나면 도저히 생활하기가 어렵고 힘든데 그럴 때도 11조를 해야 합니까? 여러분, 제가 인간적으로 말한다면 그런 딱한 처지에 있는데 그래도 11조를 해야지요 이럴 수는 없잖아요. 근데 성경은요, 11조는 누구의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하고 있고, 그 11조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것은 도적질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요, 예를 들어서 누가 사람의 것을 습관적으로 이렇게 훔친다 해도 그 사람 인생이 잘하는 거예요, 잘못하는 거예요? 명백하게 잘못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믿는다고 말하는 그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세요, 나와 함께하여 주세요, 생명으로 역사해 주세요, 이렇게 담대하게 기도할 수 있을까요? 그건 아니죠. 여러분, 아브라함도 야곱도 율법 이전에 그들이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 하나님의 임재와 실제가 있을 때 그들은 그들의 가장 중요한 영역인 물질의 영역에 있어서 11조를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말씀하고 고백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우리 동대교회 성도들이 때로는 경제적으로 힘들고 어려울 경우가 있겠지만 우리가 이 천지를 창조하신 물질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앞에서 성경이 가르쳐주는 그 기준 앞에 저와 여러분이 설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기에 많은 시험도 있을 수 있고 넘어짐도 있을 수 있지만 은혜를 구하면서, 그것은 그냥 단순히 율법의 규정이다, 구약이니까 우리는 더 이상 신약 시대니까 필요 없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영역이 결코 아닌 것을, 오히려 신약에서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임을 분명히 말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우리 내면에서부터 나오는 이 탐심을 이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